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건지실 때가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모세가 가족과 함께 애굽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가? 2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동시에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는 모세를 만나 죽이려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가 나서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왜 엉뚱한 행동인가? 일반적으로 아내나 남편을 누가 죽이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겠죠. 막으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십보라는 뭘 하냐면 25절 상반절을 보면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5절에 하반절에 그의 발에, 모세의 발이죠. 모세의 발에 자른 포피를 갖다 대면서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할례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일까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내 후손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모세의 가정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인가요? 모세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받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할까요? 모세가 죽어야 할까요? 모세의 아들이 죽어야 될까요? 모세의 아들이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왜?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아들의 할례는 보통 아버지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세가 아들에게 해야 하는 할례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이죠.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했잖아요. 근데 왜 아들에게는 안 했을까요? 아마도 아내 십보라가 못하게 한 걸로 보입니다. 십보라가 왜 할례를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십보라는 어느 민족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은 미디안 민족은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종족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행위가 어쩌면은 이상한 행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례를 받았듯이 아들에게도 할례를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 십보라가 못하게 막으니까 아내가 막는데 그걸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조상으로부터 반드시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인데 이들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러 왔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대로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람이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그걸 인정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누가 못하게 막았습니까? 십보라가 막고 있으니까 그걸 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은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의 할례를 해야죠. 그래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는 말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국 피를 보게 할례를 하게 만드는군요 하고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자격을 다 갖추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과 함께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형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80년 만에 만나는 형일 수도 있고요.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이적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3가지 이적이죠. 뱀이 지팡이게 되게 하는 것,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들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것, 이 이적들을 보게 하십니다. 모두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이적을 행하니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4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지만 자기 스스로 모세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고 지금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하는 것이기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한편 특정한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3직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맡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3직분의 사람은 누구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왕이 할 일도 아니고 선지자가 할 일도 아니고 제사장이 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 감춰진 것도 없고 숨기신 것도 없는 이 명백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사실 바로의 이런 반응이 이해하지 못할 반응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이 부렸던 노예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들의 신이 불렀다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하면 어느 왕이 그렇습니까? 하고 보내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애굽 왕 바로가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힘들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벽돌을 그 수량을 똑같이 만들되 재료를 주지 말고 스스로 재료를 구하게 해서 만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10절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말이 맞죠? 재료도 주지 않고 만들라고 하면서 수량은 재료를 줄 때와 똑같이 하라고 하니 제 시간에 어떻게 그것을 다 맞춰서 납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한 것이죠. 그래서 하소연을 왕에게 가서 하니까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람이 게으른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데 노예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제 가서 일해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말을 듣고 또 이적을 보면서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게 언제 일이죠?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바로 앞에 4장 31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했던 말이 했던 게 얼마 전의 일인데 막상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원만하게 진행되나요? 아니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내일이 될 것인데 이제는 어제보다 못한 오늘, 내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원망할까요? 아니죠.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원망을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죠.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더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자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사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얘기를 나누실 때, 대화하실 때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걸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리신 걸까요? 알리지 않으신 걸까요? 뭐가 맞을까요? 사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과거의 사건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누구로 계시하여 주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으로 남길 때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후대에 알고 있는 정보가 그 전에 과거에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예가 아니라 지금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비행기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100년 전의 상황을 기록할 때 비행기를 쓰면은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록 자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왜 창세기는 있지? 이런 의문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실 때에는 여호와로 계시하시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씀은 그 전에는 잊고 계셨다가 언약을 잊고 계셨다가 이제사 듣고 신음소리를 듣고 맞다 그때 그런 언약을 했었지 기억을 이제야 했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텅 비어 있는 나라인가요? 땅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원주민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땅을 그냥 주실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잘 살고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면 그게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일이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선하게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버리고 거기를 내가 주겠다 했으니까 그냥 다 몰아내고 줘버리면 누가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의 그 나라가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단순히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는 심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해서 제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하면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누구를 들어서 벌하시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벌하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벌하십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차지할 이 땅에서 원주민들이 하던 행위를 따르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끊어진다. 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27절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을 가리킵니다.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죠. 애굽. 그리고 28절에 그 땅은 어느 땅을 가리키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애굽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 데려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처럼 애굽도 재앙으로 가득 차 더러워져서 벌받을 때가 되었기에 재앙을 내려 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가나안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 벌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애굽과 가나안 땅과 같이 하지 마라.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레위기를 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동안 잊으셨던 것이 아니라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겠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하여 주시는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신 400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과 가나안 땅이 그 상황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으로 불어났을 때, 애굽도 타락하고 가나안도 타락하여 벌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죄를 범하면 똑같이 벌하시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볼 수 있는 눈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